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씌운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죠. 길거리에 어느 많은 코스모스가 피었고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추석 명절도 생각날 테고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이게 수능 점수를 통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열매가 사람에 따라서 금년도를 통해 맺을 수도 있고, 내년에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맺을 수도 있고, 또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이 올 가을에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정말 맺혀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신
문드라고 머리들을 나를 조금 색다르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후렴의 왕께 만세, 이 만세에서 우리가 구호를 할 겁니다. 왕께 만세, 만세! 이렇게 구호를 했습니다. 왕께 만세, 만세! 이렇게 우리 좀 구호를 한번 만세 구호를 힘차게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흥겹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어떤 교회에서는 만세구를 뭐 이렇게 그것이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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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두 번씩 부르고 어떤 교회는 실제 10번까지 넣는 교회가 왔어요. 우리는 좀 연습을 좀 더 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좀 이제 준비를 좀 이렇게 시킨 다음에 나중에 구호를 뭐 2번, 3번, 4번, 5번 한번 이렇게 늘려서 한번 또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느덧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를 또한 기다리는 그 계절이 왔습니다. 이러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초조함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평안함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상 친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기대감 주시고 그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고 좀 가을의 계절로 접어드는 이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꿈꾸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성경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을 목사님이 대신 공독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이 자막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류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기가 한 뼘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니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한 번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청사하여 모두 용서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좀 내용이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다 나올 수가 있나? 뭐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칼이 이렇게 등으로 튀어나와서 뭐 칼에 뭐 피와 뭐 기름
기름이 막 묻어있고, 와,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사람 죽일 때 리얼한 표현을 쓰고 있나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적을 쓰러뜨릴 때 완전한 승리로 쓰러뜨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절대로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고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굉장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 우리 성경 말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 상당수가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신라를 건국한 박역거세. 박역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어디서요? 예, 알.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뭔가 설화, 전설 아닌 이상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쓴 역사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들 중에서 은근히 미화된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미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친구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비리비리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공부자라고 또 또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힘이 세고 장사이고 뭐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란 뭐냐? 바로 자,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됐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7 족속.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땅을 조금씩 차지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가나안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약 5년 동안 있었습니다. BC 1405년경부터. 그러니까 BC라는 뜻이 무엇이죠? Before, 전에. 무슨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5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이 치러진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의 배후에는 사람이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동시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사실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 이전의 세대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내려주신 걸 봤어, 경험했어.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막 7바퀴 돌고 한 성을 외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싸우는 역사하시는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신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일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른 채 이전에 전쟁을 했던 세대들을 다 죽고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고 그냥 막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징계했죠? 바로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이 싫어서 미워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야단을 치실 때도 있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야단 치실 때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바로 모압 에글론을 통해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아래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죠. 그때 에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시키는데 이 에훗은요, 여러분들 힘이 정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고요, 에훗은요. 그리고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고 뭐가 잘못이에요? 뭐가 약점이에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왼손을 쓰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자, 주로 밥 먹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누군가에게 뭘 줄 때는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썼고요. 왼손은 항상 부정한 일을 할 때 썼어요. 주로 왼손은 언제 썼는 줄 아세요? 누군가 하고 나서 뒷일 처리할 때, 그 뒷일 처리할 때 왼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왼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에훗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왼손만 쓰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까요? 왼손으로는 다른 사람 손도 잡지 못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응가할 때만 이 왼손을 쓰게 돼 있는데, 근데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 무시를 당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자, 어떤 일을 했나요?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그 에글론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왕을 일단은 죽여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지금 이 당시에는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죽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왕이시여, 제가 조용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 말해봐. 근데 왕이시여,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좀 사람을 좀 내보내고 조용히 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래? 야, 너희들 빨리 나가봐. 다 나가봐. 자,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자, 이제 말을 봐라.
왕이시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밖에서 누가 엿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 문도 좀 닫을 수 없을까요? 문? 응, 좋지. 문 닫아라. 문 닫아. 자, 이제 그 애굽과 모압 에글론 둘만 남았어요. 그때 이 에웃은요,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바지 안에다가 칼을 이렇게 쑥 꽂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말을 해보라니까 무슨 말이야? 이것 보시오, 에글론!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원하신다. 아니 뭐야? 그러더니 이 에웃이 자신이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 그 에글론을 찌른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잠깐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리 이 장면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에글론은요, 비둔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비둔하다는 뜻은 뭐죠? 살이 넘어져서 뚱뚱하다, 몸이 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진에서 보면 에글론은 굉장히 뚱뚱하다는 나오죠. 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결국 자,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꺼내 결국 그 에글론을 찌르는데,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은 그 찌른 칼이, 자, 22절 말씀 보세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고 했어요. 와, 세상에. 그 칼을 꽂는 칼자루까지 나를 따라서 그 에글론의 몸속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와서 칼을 몸에서 안 뺐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그 칼 끝에 피와 기름이 엉겨붙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죠? 에글론의 숨통이 끊어진 거죠. 완전히 왕이 즉사한 거예요. 자, 이 당시 분위기에서는 왕만 죽이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왼팔밖에 못 쓰는 애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왼팔밖에 못 써서 다른 사람들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선한 일도 못 해보고 맨날 무시당했던 그 애웃이 모압 에글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까도 목사님 서두 얘기했잖아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장애가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미련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 특별 고삼 친구들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겠나, 내가 무슨 대학을 갈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점수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자, 오른손 한번 얹어보세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따라서 나는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쉽게 결론 짓지 마세요.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안 나오는 안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여러분 쉽게 설명하지 마세요. 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도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달란트. 뭘 뜻일까요?
특별히 공부에 은사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에 은사가 있는 친구들. 책을 한 번만 딱 봐도 머릿속에 금방 확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주로 그런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많이 가 있나요? 뭐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 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에 다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 보면 그냥 확 들어오는 친구,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1등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 3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차피 틀린 인생이다,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돈 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해야 될 일이 뭐죠? 공부인 거죠. 점수가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르지는 마세요. 대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공부 1등 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중고등학생들 지도하면서 대신 게으르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만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절대로 점수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공부 꼴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래요. 게으른 거. 노력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거. 책임 안 지고 무책임하고. 하나님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지. 근데 꼴찌하고 점수 안 나오는 게 이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고3 친구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최선을 다하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왼손잡이 애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애웃처럼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남들보다 연약하다고 쉽게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세계를 하시면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신 나의 보호가 되신 그 주님께서 비록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비록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비록 남들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보다 더 위대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웃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쉽게 포기하려거나 별로짓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오시옵소서. 끝까지 나에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왼손잡이 에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멀쩡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웃처럼 장애가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연약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매우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거나 결론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지금 내가 처한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합주신 자리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로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과 가장 아름다운 선택의 길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결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 주님 이 귀한 예물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친구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것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축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축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채한 친구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채한이 잠깐 나와. 네. 자, 우리 고등부 2학년 그 채한이 네, 앞으로. 네, 우리 채한이 이렇게 좀 핸드폰 카메라에 얼굴 비치도록 네, 이쁘라고 좀 잘 나오게 한번 비춰줘. 예, 우리 유치한 친구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미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었어요. 유학을 떠났다가 이번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들어오면서 고등부에 조용히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채연이가 다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캐나다에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돼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떠나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고 더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로 이게 또 다시 출국하는 우리 치안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채안이 주님께서 정확히 18년의 그 인생까지 아름답게 우리 딸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 캐나다에서 학업 중에 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고등부에 잘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다시 출국하여 학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도 무엇보다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 보여주셔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스승들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친구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업에 갇혀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오셔서 아무런 사고와 사건 없이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학업을 잘 마치고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딸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롭게 2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제 새로운 2학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맡겨진 그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잠깐만, 혹시 선생님 지금 준비된 거 있나요? 네. 자, 우리 캐나다로 이제 또 떠나는 우리 체험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정말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캐나다에서 공부 잘하라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 찬양 보시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어려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아침에 가기도 복음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오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또 이들의 학교와 또 이들을 사랑으로 양보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